부활의 소식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허탄한 소리쯤으로, 우스운 소리쯤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나.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 변화의 과정을 한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이 시간에 봉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영상 낭독으로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3장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24장의 내용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복음 24장을 전부를 다 읽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의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제 24장.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시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두 천사가 곁에 서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 완성이 되고 성경의 목적이 또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 때에도 부활이 없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부활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자신들의 법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대우하고 율법대로 돌을 던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 나사렛 예수를 왜 죽음에 이르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빌라도가요, 제명이 적혀 있는 이 편말을 이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로마 언어와 헬라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좀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 달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을 조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십자가는요, 유대인들을 굴욕감을 갖게끔 하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형을 자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십자가의 폭력성, 잔혹성을 그 효과를 누리려고, 효과를 사용하려고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대한 잔인하게, 잔혹하게, 최고의 권력으로 항거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예수를 지지하는 분위기 완전 박살을 내고 뿌리를 뽑겠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 두려움에 떨도록 하겠다. 괜히 그를 따라다녔네, 괜히 그를 기대했네 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이제 들어오도록 참혹하게 죽여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있는, 효력이 있는 그 당시의 방법이 바로 잔혹한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폭력은요, 우리 사람을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80년대 군사 정권 시절에 바른 말했던 학생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그런 사람들 실종 당했다가 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런 일을 나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학습을 했을 때 인간의 양심과 또 상식은 그 폭력 앞에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땡전 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땡전 뉴스. 땡전 뉴스 못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들어보셨습니다. 땡전 뉴스 들어보셨는데 80년대 9시 뉴스를 지금 우리가 땡전 뉴스라고 하는데요. 그 9시 뉴스 다 기억하실 겁니다. 9시가 되면 시계가 이만한 게 나와서 초가 이렇게 착착착 9시가 땡 하면은 아나운서가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잘 마쳤고 농촌을 격려했고, 그러니까 9시만 땡 되면 전두환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쳤고,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9시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래서 땡전 뉴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뉴스 컨셉이 이 7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만 우리가 알았죠. 이게 폭력의 힘입니다. 폭력은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을 파괴시키는 악마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폭력 앞에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당할까봐 다 벌벌 떨면서 숨어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있지도 않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꾸며낸다? 가능하지가 않죠. 물론 이제 거짓말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부활이 진실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진실성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잔혹성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두 번째 주제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입니다. 만나서 뭘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가 보면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초대교회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겁쟁이들이 세상이 감당 못할 전도자가 된 것이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인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주제는요, 승천입니다. 33절 이하를 보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각각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죠, 카톡도 없죠, 서로 경험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 만난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하니까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어. 너도 나도 이러한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얼마나 흥분되면서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아이고 깜짝이야, 심장 떨어질 뻔했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 거예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기를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꽁꽁 잠갔고 신분을 확인해서 출입을 했었는데 아무런 흔적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떨고 있었던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만져보아라.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고 그것을 드십니다. 우리는 이 증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을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기는 하나 이전과 같은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몸은요, 전혀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 새로운 몸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지켜본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몸이 죽기 전에 몸과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과 같다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정신이 돌아온 거 아닐까? 정말 죽은 걸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랬을 것인데,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같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부활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부활의 몸은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육체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모세오경 얘기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역사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편은 우리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시편 5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약 전체를 가리켜 내게 기록된 것을 이루어져리라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다음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언어를 초월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술할 수 없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죠. 예수님의 승천을 제자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승천 사건, 예수님이 곁에 있다가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기뻐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52절, 5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떠났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텐데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사셨지만 어떤 일을 당하셨죠? 오해받고 또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처럼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기에,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기에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으리라. 제자들도 이길 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와 확신을 얻고 그들이 기뻐하고 또 찬송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권면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이 화면에 나올 텐데요. 57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시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부활의 첫 열매, 이미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보며 찬양하고 찬송했던 그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시간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활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지혜로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가 있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며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부활신앙 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